참 많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놀랄 만한 사건, 가장 큰 사건이 있었다면 무슨 사건이었을까? 우리는 두말 없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무슨 사건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성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이 성탄이야말로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놀랄만한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이적 중에 이적이고 표적 중에 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의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둡니다. 영어로 역사를 우리는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히스토리 뭘까요?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곧 역사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역사를 구분할 때에 올해가 2025년 그리고 주전 몇 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리고 뒤에 안노 도미네라고 하는 이 라틴어는 주님 이후라고 하는 말로 써서 우리가 올해가 우리 영어로 그냥 읽죠. AD 2025년 이렇게 읽습니다. 인류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던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하늘은 놀라운 징조를 보여줍니다. 그 징조를 가장 먼저 본 사람은 우리 성경에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 성경학자들은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는 이의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었던 우리 성경은 박사라고 번역되어져 있지만 원래의 의미는 점성술사입니다. 별을 보고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점을 치거나 별을 보고 앞일을 예측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 사람들이야말로 별을 보고 이게 그 천체를 이렇게 관측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야, 이런 일이 생길 것이야, 그렇게 예측을 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전문가라고 불렀고 그 사람들을 우리 성경은 그래서 박사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을 합니다. 어느 날 박사들이 하늘을 보고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이상한 별이 하나가 떠오릅니다. 저 별이 뭐지? 그러니까 그러게 말이야, 저게 뭘까? 그러다가 이 동방의 박사들의 의견이 일치합니다. 아주 중요한 인물이 태어날 징조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기억할 만한 큰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가서 도대체 어떤 분인지 우리 그분을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은요, 그 별을 따라 길을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부터 2000년도 넘는 그 옛날에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저 예루살렘, 이스라엘까지 오려고 하면 여러분, 이 길이 만만한 길이었을까요? 그냥 우리가 가자 그런다고 해서 훌쩍 떠날 수 있는 길이었을까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저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한양까지 과거 시험 한번 보러 오려고 그래도 몇 달을 준비하고 막 이것저것 챙기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사신으로 결정이 되어서 만약에 우리 한양에서 저기 중국의 북경까지 이제 간다고 그러면
아마 그 사신단을 꾸리기 위해서 뭐 선물 준비하고 뭐 하고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온 나라가 들고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됐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길을 가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도를 놓고 보면 알지만 그 길은 대부분이 사막이거나 광야길입니다. 요르단 쪽으로 오면 전부 산악지대입니다. 요단강과 같은 이런 강도 건너야 합니다. 그 먼 길을 가는데 요즘처럼 치안이 유지되어져 있던 시기도 아닙니다. 강도들이 숨어 있다가 목숨이 아까우면 가지고 있는 거 다 내놔라 그러고 나오면, 여러분 황금, 이 사람들 황금도 가지고 갔잖아요. 유향도 가지고 갔잖아요. 모략도 가지고 갔잖아요. 다 보배라고 그랬잖아요. 보물이잖아요. 이거 꼼짝없이 뺏길 뿐만 아니라 이걸 뺏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길을 떠납니다. 떠나면서 큰 위대한 인물을 만나야 되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황금도 유향도 모략도 준비를 해가지고 예물을 보배합에다가 넣어가지고 그걸 낙타 등에다 싣고 아마 그들은 길을 떠났을 겁니다. 두려움과 경외감과 기대감이 그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에 두고 가는 자식들, 처자식들에 대한 걱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길을 떠났습니다. 왜 떠났을까요? 무엇하러 갔을까요? 우리 성경은 2절에서 분명히 그 이유를 밝힙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뭐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그분, 메시아로 오실 그분을 찾아서 우리는 경배하기 위하여 이 먼 길을 우리가 망설이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은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으로 갔고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궁을 찾아서 메시아를 찾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그들은 오는 중에요 별을 잃어버려요. 별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할 때 만약에 메시아가 온다면 어디에 올 것이다?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예루살렘에 오면 예루살렘에서 가장 귀한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서 태어날 것이다? 왕궁에서 태어나겠지. 그래서 그들은 왕궁으로 찾아갑니다. 여러분, 시시한 사람이 왕궁으로 찾아가면 왕궁에서 문도 안 열어줄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명색이 뭐예요? 동방의 박사들이에요. 그 별을 보고 천체를 관측하면서 앞일을 예측하는 이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 신분은 어느 정도 이미 알려졌을 것이고 보장되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왕궁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헤롯 왕궁이 발칵 뒤집어집니다. 헤롯 왕이 격동합니다. 무슨 소리? 지금 오늘 이 왕궁 안에서 태어난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고 지금 동방에서부터 저 먼 나라에서부터 이 박사들이 여기까지 찾아와서 지금 경배를 하겠대요.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2살 이하의 모든 사내 아이가 뭐예요? 죽임을 당하는 무참한 대학살극이 일어납니다. 아니, 왜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왔으면 별을 따라 계속 갔으면 어디까지 갔는데,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 왕궁에서 나와가지고 보니까 별이 있잖아요. 그 별을 따라 또 갔어요. 별이 움직인다. 가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베들레헴까지 갔어요. 별이 멈추는 데 가서 그 별이 멈추니까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아서 구유에 눕혀놓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경배하고 이게 예물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그들이 계속해서 별이 가는 대로만 갔으면 베들레헴까지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오다가 별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별을 놓치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자기들 생각을 해요. 자기 생각을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귀한 사람이 오니까, 위대한 사람이 오니까, 새로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왕궁으로 가야지. 이건 누구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그들이 자신의 생각을 따라서 왕궁으로 가는 바람에 이 베들레헴과 그 예루살렘 그 인근에 사는 2살 이하의 사내 아이가 다 죽임을 당하는 이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서론을 길게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별을 보고 우리가 출발해요. 여기서 우리 성경은 그 별 혹은 그의 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의 별,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별은, 그의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가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이르게 되는데, 가는 도중에 뭐를 해요? 별을 놓쳐요. 우리가 가는 도중에, 이 세상을 사는 도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야에서 놓쳐버려요. 그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비극을 가져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과 이 사망을 가져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는 도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이제 우리 죽었구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산 위에서 기도하시다가 보시고 바다 갈릴리 호수 위를 예수님 걸어서 오십니다. 제자들이요, 안 그래도 미치겠는데 풍랑 때문에 죽을 것 같은데 지금 뭐까지 나타났어요? 귀신이 나타나요. 귀신이. 그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막, 야, 유령이다!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진짜 물 위로, 그 풍랑 위로 뭐가 하나가 걸어오는 거, 물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깜짝 놀라가지고 막 벌벌 떨고 막 진짜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오줌을 지닌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씀을 하시는데 보니까 예수님이에요. 베드로가 그 배에 타고 있다가 선생님, 정말 주님이시면 나를 선생님께로 오라고 하십시오. 그 예수님께서 그래, 이리 오너라. 베드로가 내려가지고요, 물 위를 어떻게 했다더라? 걸었더라. 물 위를 걸었어요. 얼마 가다가 그가 뭘 봤어요? 발밑을 봤어요. 자기가 어디 서 있어요? 물 위에 서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물에 빠졌어요. 예수님께서 그럽니다. 베드로야,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찾게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물 위에 뛰어내렸을 때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시선을 돌려서 어디를 바라볼 때 자기의 발밑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속에 빠져들어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이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아요.
어려움도 있고 난간도 있고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시험도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럴 때 우리가 눈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우리가 가면 우리가 그 시험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그 어려움도 극복하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던 그 시선을 이 세상으로 돌리기 시작하면, 내 현실로 내 시선을 돌리기 시작하는 순간 우리는 그 현실 속에 침몰에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진리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갈 때에 그의 마음에는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인다고 해도, 심지어 막 매로 쳐가지고 감옥에다 막 갖다 집어 가두고 손과 발에다 삭고를 채워 놓아도 그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요. 찬송을 불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광야길을 갑니다. 그들 앞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인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그 인도를 따라서 구름기둥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어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막 그냥 그 터잡고 장막 치고 살던 그 장막 다 거쳐서 짊어지고 그 구름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불기둥이 움직이면 에휴 잠자는데 뭐 그러고 짜증내고 안 가면 죽어요. 광야에서 자다가도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야 빨리 일어나 다 깨워가지고 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전부 다 장막 거두고 성막 거두고 짊어지고 불기둥이 가는 대로 그들은 따라갑니다. 그렇게 그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매일처럼 만나를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는 그 순간 우리는 승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시선에서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침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 왕궁에서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보니까 저기 별이 떠 있습니다. 그러더니 그들이 왕궁에서 나오니까 별이 움직입니다. 그들은 그 별을 따라 다시 갑니다. 저 시골 동네 베들레헴 어느 정말 초라한 집 앞에 그 별이 가더니 그 지붕 위에 별이 멈춥니다. 여긴가 보다. 가서 보니까 마구간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아기 엄마는 마구간에 있고 아기 아빠는 그 아이를 어떻게 씻어가지고 어디에 놓을 데가 없으니까 말이 먹이를 먹는 구유통 거기다가 아이를 눕혀놓은 거예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방의 박사들은, 우리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하면 우리 성경은 말합니다. 19절, 그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크게 기뻐하면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구유에 누워있는, 왕궁이 아니라 말죽통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엎드렸다는 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경배를 하고 절을 하면서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향과 모략 가지고 온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습니다. 자, 여러분, 왕궁에서 태어나야만 귀한 아이일까요? 왕궁에 가서 대접을 받아야만 우리가 큰 대접을 받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별의 인도함을 받을 때 그들은 크게 기뻤고 진실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를 만났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왜 오늘 우리가 자꾸 불안해합니까? 왜 오늘 우리가 자꾸 두려워합니까? 왜 오늘 또 우리가 자꾸 마음속에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온전히 자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주님을 마음속에 온전히 주인으로 영접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갑시다. 주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인도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주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하여 천국 백성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